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 계시다가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뵈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 정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시면서 각 지파의 지휘관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명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탐을 명령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병행 구절인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은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이 끝난 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2세대에게 전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요. 모세는 광야 1세대의 가나안 정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2세대에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시내산을 떠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행진했고 가나안 땅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여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걱정을 앞세웁니다. 사람을 먼저 보내어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알아보자는 백성들의 말은 언뜻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대로 백성들의 정탐 요구를 들어주시고 또 정탐할 12명을 뽑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염려를 앞세우는 그 백성들을 친히 받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자기 소견을 앞세우고 또 염려에 사로잡히는 연약함을 보였는데요. 그런 연약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이 이끄심에도 우리 마음에 염려가 스며들 때가 많고 말씀을 붙잡는 힘이 약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참 못나 보일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힘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 그럼에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그 성실하심은 크다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변함없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정탐 요구를 허락하신 후 12명의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시작하는데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이 행할 바를 민수기 13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바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학자들은 모세가 정탐을 명한 지역이 어른 걸음으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면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는데요.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시간보다 더 긴 40일을 정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이 날수는 어떤 일을 완벽하게 이루는 데 필요한 날수라고 하는데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꼼꼼하게 살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40일의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오는데요. 모세의 명령대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와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돌아옵니다.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과일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내려놓고 모세에게 정탐 보고를 시작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끄는 지휘관들은 40일 동안 꼼꼼하게 살피고 온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보고합니다.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지휘관들의 보고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끝났다면 참 좋았겠지만 지휘관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보고를 있습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에서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정탐꾼들은 맞붙어 싸우기에 버거운 강한 자들이 견고하고 큰 성에 살고 있고 거기다가 거인족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남방 땅 그리고 산지 해변과 요단강은 그냥 빈 땅이 아니라 아멜렉인을 비롯한 여러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좋은 점만 보고하면 좋았겠다 싶지만 좋은 점과 우려되는 점 모두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정탐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의 가감없는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술렁이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그런 반응에 40일 동안 직접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이 나섭니다. 30절을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이 결정되기 전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정탐했던 갈렙이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려는 말을 하고 있다면 다른 정탐꾼들도 동일하게 힘을 실어줘야 할 텐데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더 흔들어 버립니다. 31절을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갈렙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데요. 그들의 말은 갈렙을 넘어 모세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정탐을 허락하시는데 지휘관이라는 사람들은 연약함을 넘어 패역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패역함은 32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그들이 정탐한 땅과 거민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만 말해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패역한 생각을 넣어서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합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지휘관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수 없다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휘관들의 판단이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을 비롯한 술렁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눈앞의 현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으로 현실을 또 다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태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며 쌓인 경험과 지혜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힘겨워 보이고 버겁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상황을 누가 봐도 우려가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려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버거워 보이는 그 상황들, 누가 봐도 쉽지 않구나 하는 그 상황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상황들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많이 봐도 두 걸음 세 걸음 앞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걸음을 훤히 내다보시며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실 때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보다 불신의 말이 더 빨리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마치 누룩이 반죽 전체에 번져나가듯이 불신의 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힘겹고 버거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도 주저하면서 먼저 정탐하려고 했던 백성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염려를 앞세우는 그 연약함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걱정이 앞설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이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사람 판단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사람의 눈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망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길은 진정 복된 길임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걸음걸음마다 배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